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Matthew 28, 1-10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갈릴리로 길을 내시는 예수님, Jesus who makes the way to Galilee, 그러한 제목으로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한 주는 1, 2, 3, 4, 5, 6, 7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7일 다음 1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1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유대교의 오랜 전통이 있는데요, 유대교의 오랜 전통은 위대한 순간에는 주의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구약도 보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는 이 순간, 위대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막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을 나오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그 돌이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여기 비어있는 무덤을 보라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문을 굴린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다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 설교 때 나온 것처럼 그들은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심장마비가 오고 스트로크가 왔어.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거기 두 여자들이 거기 갔는데요, 여자들은 죽은 사람 같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그 현상을 봤는데 남자 경비원들은 다 졸도를 해버렸는데 여자들은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들은 참 강심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보다 강한 여자들이.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살아나셨느니라. 영어로는 He is risen. 영어 성경과 원문 그대로 하면은요, He is risen.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을 우리는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Divine passive.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He is risen.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우리말로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체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이 부활한 게 아니란 거죠.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이 부활했다면, 영만 부활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여인이 있잖아요, 두 마리아예요. 빨리 가서 너희가 이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증인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두 여인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통념으로 우리는 여자들을 못 믿어, 이게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여자들을 믿고
남자들은 못 믿겠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 코페르니쿠스적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아시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도 새 시대가 도래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이러니까 이 여인들이요, 천사들이 말해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이 두 여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여인, 그 여자들이요, 무서움과 큰 기쁨, fear도 있었지만은 big joy, double emotion, 무서움도 있는데 큰 기쁨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더블 이모션.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제가 딱 가졌던 이 더블 이모션,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에요. 이해가 저는 좀 가더라고요.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천사들의 말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서 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걸까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도 가다가 보니까 이 두 여인이 만나지게 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미 천사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안하냐 였어요. 샬롬, 그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이, 아침은 먹었냐?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마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서 내 제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죠.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들 자격이 없는데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다입니다. 제자들 뿐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라. 천사들도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 오늘 마지막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로 길을 내신다. 갈릴리로 길을 내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릴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예루살렘을 뜨기 원하시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뜨기 원하셨습니다. He wanted to leave Jerusalem. 왜일까요? 부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영어로 하면 갈릴리안 랑데부, 모임이란 뜻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모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이렇게 갈릴리를 고집하시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은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에는 종제부를 찍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형식과 겉모양만으로 화려한 예루살렘, 예수님을 버린 예루살렘을 예수님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 없었던 삶, 형식과 껍데기만 걸치고 있었던 삶,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도 떠나 속히 갈릴리로 가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릴리로 길을 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우리 삶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갈릴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갈랄이라는 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갈랄이란 뜻은요, rolling, turning이란 뜻이에요. 갈랄, rolling, turning. 갈릴리는 turning place. 우리식으로 하면요, 갈릴리는 turning point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와 이름이 가장 비슷한 도시는 랄리입니다. 진짜 갈릴리도 갈랄리가 더 정확한 거예요. 갈랄리가. 말씀드렸죠. 갈랄이라고. 예. 이 미국 땅에 갈릴리와 가장 비슷한 도시는 랄리 외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랄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부인했고 우리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 갈릴리, 이곳 랄리,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